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지난 주일에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 총 200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부터는 신명기를 살펴봅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서는 율법을 주로 다루는 레위기가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사건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고 설교가 주된 내용이 되는 이 신명기도 그렇게 쉽게 읽히지 않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는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사상 또 관습이 형성되는데 발전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어느 책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민수기를 다루면서 후반부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이미 세대적 교체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후반부와 함께 이 신명기 말씀은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음 세대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진다면 더욱더 신명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전반적인 내용을 좀 개괄하고 다음부터 신명기 본문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책의 이름과 또 다른 성경책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한자로 되어 있는 이름인데, 납신자에 생명명 기록할 기자를 씁니다. 이 납신자는 인터넷에 납신 한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 납신자에는 거듭할 중자, 무거울 중으로도 쓰고 거듭할 중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중생 그러면은 이 무거울 중자에 날생자를 써서 왜 이게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데 왜 무거울 중자를 쓰지 하고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이 중자에는 무겁다는 뜻과 함께 거듭, 다시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은 다시 난다 그런 뜻이고, 이 거듭할 중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납신자는 역시 이제 거듭,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을 다시 기록한 책,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신자 대신 다시 제자를 써서 제명기, 저희 윗세대 목사님들 중에는 이것을 이제 제명기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명기나 신명기 모두 같은 뜻입니다. 율법을 다시 기록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한자 이름은 이 책의 영어 이름인 조금 힘들어요.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반영한 것인데, 이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영어 이름은 헬라어 70인역의 듀테로노미온, 또 라틴어 불가타 성경의 듀테로노미이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어제 보내드린 그 표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히브리 이름, 헬라어 이름, 라틴어 이름, 영어 이름을 다 적어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 헬라어로 듀테로는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라는 뜻이고, 노미온, 이제 원형은 노모스인데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듀테로노미온 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가 되죠. 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냐? 신명기 17장 18절에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왕이 될 사람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면 안 되는 일, 해야 하는 일을 설명하는 중에 왕이 된 사람은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나오는데,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는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70인역 번역자들이 잘못 이해한 것에서 이 명칭이 나온 겁니다. 원래 옮겨 적어라고 번역된 요 히브리어 단어는 카타브라는 뜻인데, 원래는 새긴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고대 수메르나 아카드, 메소포타미아 그쪽 보면 쐐기 문자구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문서들이, 토판들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갈대 같은 거 날카롭게 꺾어갖고 이렇게 진흙에 새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카타브는 새긴다는 뜻이고, 새긴다, 글을 쓴다 이렇게 뜻이 발전했어요. 이 카타브는 쓴다, 기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다시 쓴다, 율법을 새롭게 기록한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이 신명기는 레위기, 출애굽기에도 좀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는 그 율법을 새롭게 기록한 거구나라고 이제 오해를 한 거죠. 하지만 이것은 새롭게 기록한다는 뜻이 아니라 반복해서 쓰라는,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막 노트에다 막 새까맣게 될 정도로 그 단어를 계속 쓰잖아요. 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게 율법을 계속 그렇게 적으면서 율법,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율법을 새롭게 써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명칭이 잘못된 번역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또 괜찮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모세율법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이름이 중요한데, 히브리 명칭은 이 신명기 1장 1절 처음 시작하는 두 개의 단어 엘레 하데바림이라는 문장인데, 이것 엘레는 영어로 하자면 디스의 복수형인 디즈예요. 디즈. 이것들은 하데바림, 하는 관사고 데바림은 다바르의 복수형.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말씀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걸 줄여서 그냥 데바림, 말씀들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말씀의 책이에요. 민수기는 광야에 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러니까 제목, 히브리 제목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신명기는 말씀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 신명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중요하다고 하느냐? 신명기는 오경의 다른 책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다룹니다. 율법, 거기 나오는 율법도 다시 다루고, 거기 나왔던 사건들도 또 다시 다루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앞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전 기록과는 다른 시각과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사건들을 제시할 때는 출애굽기, 레위기는 사건이 별로 없죠.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마치 우리가 소설 얘기할 때 이 주인공이 누구고 그 책을,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예를 들어
1인칭 관점, 뭐 전지적 작가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쓰여진 걸로 보여요. 누가 딱히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인공이 없어요. 모세 얘기를 할 때도 모세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말할 때 성경의 스토리, 내러티브의 화자,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내레이터는 하나님이다 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뭐 잘한 건 이건 잘한 거 잘했다, 이거는 잘못했다, 이거는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신명기는 좀 달라요. 신명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고 모세 1인칭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얘기할 때도 모세 입장에서, 모세의 관점과 시각에서 그때 이래 했는데 이래 했다, 내가 이랬다, 나는 이랬다, 이런 식으로 모세의 관점이 더 붙여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는 정사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마치 야사 같은, 정사 뒤에 숨어있는 야사, 개별적인 각자의 이야기와 관점이 들어가 있는 야사 같은 그런 성격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경우에도 단순히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적용하고 또 확대하고 추가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율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율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 보면 그게 기본적으로 유산상속법과 관련된 거잖아요. 하나님 처음 유산상속법을 명령하셨을 때는 아들에게 유산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일을 제기하니까 그러면 딸들에게도 주는,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들에게도 줘 하고 바뀌잖아. 이게 그렇다고 해서 먼저 주어졌던 상속법과 나중에 주어지는 상속법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보완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또 항의하니까 그러면 땅을 상속받은 딸들은 다른 집안 남자들하고만 결혼하면 안 돼 하고 또 수정 보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신명기에서 제시되는 율법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보완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포했던 내용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내용과 설명을 추가하고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각각 복음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독특한 사용되는 단어, 뭐 표현, 또 관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듯이 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오는 내용이 역대서에서 또 비슷하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반복되는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르거든요. 강조점이 다르고. 그래서 그 같은 시대 사건을 양쪽을 놓고 비교하듯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을 신명기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같은 모세오경 안에서도 조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모세오경에 이어서 나오는 역사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하는데 역사서나 특별히 역사서와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구약의 율법서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자면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 3개를 치면 그 가운데 겹쳐지는, 3개의 원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통 부분. 그게 말하자면 신명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어서 나오는 여호수아부터 이어지는 역사서의 서론 역할을 하면서 이후에 진행될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어떤 단서와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나타나는 국가, 왕,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시금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삶, 왕들의 행위,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사역,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척도와 이스라엘의 후대 역사 사건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잘 이해하는 것은 나머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선지자들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되어 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기준, 율법을 기준으로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판단하고 그것을 회개하거나 또는 뭐 잘하고 있으면 계속해라.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게 다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면 모세 율법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계속 돌아가요. 어디로요? 모세오경으로. 특별히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신명기는 선지자들의 사역 그리고 선지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신약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신약이 구약을 인용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39권 가운데서도 4권이 있어요. 신약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의 책들은 창세기, 신명기, 시편, 그리고 이사야서입니다. 다른 곳에도 띄엄띄엄 인용을 하지만 주로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요 4권의 책이 신약이 가장 많이 인용됩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신약이 27권인데 27권 가운데서 17권의 신명기가 나오고요. 신약 전체로 놓고 보면 신명기를 인용하거나 참조한 곳이 80군데 정도 될 정도로 신명기는 구약 전체와 신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책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과 또 신명기가 가지는 특징을 소개를 하면 일단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의 사건들과 율법들을 정리하지만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 이루는 그 책들과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잘못 써놓은 게 하나 있어갖고 율법을 예로 들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소개하는 게 목적이라면 민수기의 후반부 모압 평지에서 주어진 율법의 말씀들은 그 내용들을 보완하는 게 이제 보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특별히 신명기는 민수기 후반부와 신명기는 청중이 바뀌었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말씀을 소개하는 내용이라면 민수기 후반부와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개의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설득의 측면이 더 강하다. 설득의 목적이 강하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율법은 소개가 주된 목적이라면 민수기 후반부와 신명기의 율법 목적은 설득이 목적이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는 것, 그리고 시기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수기 끝에 가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해놨어요. 실제적인 준비 다 해놓고 이제 뭐만 남았냐 하면 신명기 끝에 나오는 모세 죽는 것만 남았어요.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죽어서 없어져야 하는 출애굽 1세대, 뭐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 제외하면 죽어야 할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모세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래서 모세만 죽으면 이제 곧바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끝부분과 여호수아의 첫 부분을 보면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후반부를 보면 오히려 그 상황 전개는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신명기 끝에 모세 죽는 얘기만 사건만 살짝 변화가 있고 그 외에는 다 설교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신명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제 막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이제 총소리만 요 땅 하면 이제 가나안 들어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일하게 1세대로서 살아있는, 이제 죽어야 하지만 살아있는 모세는 그들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점에서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2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는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독특한 형태를, 설교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출애굽 2세대가 1차적으로는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원칙과 규례를 제시하고 더 넓게는 앞으로 오게 될 이스라엘의 각 세대가 취해야 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교훈합니다. 신명기 6장 1절, 10절, 7장 1절, 9장 1절, 12장 1절 계속 너희가 그 땅에서는 그래서 성공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듯이 신명기의 기본 메시지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복이 될 것인지 저주가 될 것인지는 네가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큰 특징 하나를 들자면 신명기는 무엇보다도 순종을 말한다.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책이라고도 불리지만 열왕기하 22장 8절에 언약책, 열왕기하 23장 2절과 3절 언약책이라고도 불러요. 말하자면 계약서죠, 계약서. 신명기를 읽고 공부하는 것은 그 가르침들에 의해서 도전받고 당황하게 되고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지침을 제공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 관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 삶의 성공과 패배의 여부는 이 말씀들에 대한 얼마나 자세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들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맥콘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신명기가 신실한 죽음을 통한 순종의 삶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실한 죽음을 통한 순종의 삶. 책에서 신명기를 연구하면서 신명기의 많은 조항들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책에 쓴 내용을 인용을 하면 사실상 여기에 나타나는 원칙은 역설이다. 그 땅에서의 향유와 특혜는 그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의존한다. 노예를 해방시켜주거나 빚을 탕감해주는 행위에서 보듯이 복은 자기 부정의 행위와 관련되어 약속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바로 이 같은 자기 자제의 맥락에서 복이 약속된다는 일상적인 원칙임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그걸 포기해야 돼. 자기에게 있는 노예에 자기가 돌려받아야 하는 빚을 해방해주고 탕감해줘야 복을 받아요. 일반적으로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그거 꼭 붙잡고 있어야 되고 돈은 꼭 돌려받아요. 그래야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보는데 신명기는 그걸 네가 얼마나 많이 포기하느냐에 따라 너의 삶이 더 복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그만큼 더 좋은 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고 바쳐야 할 순종은 값싼 순종이 아니고 값비싼 순종이다. 대가를 치르는 순종이어야 한다. 공짜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하는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의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무엇보다도 설교입니다. 모세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 앞에 이전에 나왔던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다룹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를 설교로서 선포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율법인데 설교된 율법이다. 설교로 선포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을 다루는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상황적인 변화도 어떤 사건도 나오지 않아요. 전체가 다 모세의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민수기 이후에 나오면서 그 앞의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이 다음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모세의 간절한 설교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신명기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모세의 육성을 듣는 것처럼, 모세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살짝 고민이 되는데, 신명기 개요가 좀 본 내용이 길어요. 앞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신명기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가르침들 11가지로 정리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를 정리해서 신명기 신학이라고 해서 얘기해야 하는 7가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벌써 16분이 이 3개를 하면 우리 예전처럼 12시 정도 돼야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고 나머지를 다음 주로 미룰까 아니면 밀고 나갈까 고민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조금 요약적으로 해서 짧게 그 이후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톰슨이라는 학자가 신명기에 반복되는 11가지 핵심 주제와 표현들을 정리해서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1가지와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항목들을 9절까지 해서 자세하게 해놨는데, 그 내용을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명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 순종에 해당되는 내용이 1번인데 거기에 보면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취해야 하는 행동들이 쭉 나오죠. 뭐 사랑하다, 듣는다, 섬긴다, 두려워한다, 붙잡다, 걷다, 행하다, 규례, 법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 2번, 3번 두 군데 나오고요. 그 불순종과 대조되는 신명기에서 순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중앙성수,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아무데나 너희들 제사 드리고 싶은데 아무데서나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산당, 신당 이런 데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하실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하는 내용이 4번. 5번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관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출애굽 사건과 선택이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하는 내용이고, 6번, 7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 어떤 것들인 복과 땅, 뭐 이런 선물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는 그들의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너희들 해서 모든 시대를 초월한 전체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모든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또 언약이 맺어진 시내산 호렙산에 대한 강조가 마지막 11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절들 찾아가시면서 좀 살펴보시면 신명기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 신명기의 신학, 이 가르침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7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게 별로 강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들어갈 살 가나안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도 신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니까 너희 거기 가서 헷갈리면 안 돼. 너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히브리 사고에서 사랑은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고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돼야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율법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에 순종해.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토라의 준수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습니다. 둘째로는 중앙성소를 강조합니다. 제가 신명기를 쭉 이제 설교를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가장 이렇게 마음이 뜨거웠던 게 이 부분이에요. 신명기는 중앙성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학 용어에 사실은 성경에는 중앙성소는 안 나오는데 내가 선택할 한 곳,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게 이제 나오지만 이제 이후 역사를 통해서 그곳에서만 예배드려라.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안 돼. 너희들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안 받아. 꼭 거기서만 예배드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기존에 있었던 여러 이런저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면 그 기존에 있던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기존에 있던 가나안의 그 예배 장소들을 사용하지 말아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드리는데 뭐 꼭 교회 가서 해야 돼. 난 이번에 저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성산동 그 근처에 보면 봉원사라고 절이 있어요. 그럼 나는 오늘은 봉원사에 가서 예배 드릴래. 절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어디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성황당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 드릴래. 나 저기 오늘은 미아리에 있는 아무개 점집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릴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 중앙성소의 원칙에 따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외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런 요구, 오직 하나님 하나 섬기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서만 예배드려라 하는 이 요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너희만 선택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땅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신명기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표현이 25번이나 나와요. 신명기 8장은 그 땅의 풍성함을 잘 묘사하고 있고, 이 땅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땅을 계속 소유하거나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다섯째로 이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지라도 가나안의 문화, 종교, 생활 등 모든 것을 부정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멸적, 가면 다 죽이고 다 쫓아내라. 헤렘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계명 준수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삶의 모든 영역,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율법의 책이나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결법들, 거룩과 관련된 법들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율법과 연결돼요. 율법은 그 모든 영역들을 다 다뤄요. 그리고 그것을 다루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강조하면서 보응. 그래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갚는다, 상, 벌, 복, 저주,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 9절 10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신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징벌을 늦추지 않으신다. 또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공동체 사회는 사랑과 정의로운 곳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약한 사람들, 과부, 고아, 나그네, 레위인들을 돌봐야 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물과 식물의 세계까지도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들이 부수적으로 주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공정한 힘이 없다고 해서 불합리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해라.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추수할 때 곡식단을 좀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놓고, 추수하다 떨어뜨린 거 있으면 다시 줍지 말고, 과수원에도 과일을 다 따지 말고 남겨놔라. 또 이웃의 자기 소유의 포도원이나 밭이 아니라도 배고프다면 그릇을 따갖고 가지고 원하는 건 안 되지만 그냥 따서 먹는, 허기를 채울 정도를 이렇게 그냥 손으로 따먹는 정도는 허락해줘라. 또 품삯을 줘야 할 때 그날 당일에 줘서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그날 먹을 게 없어서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품삯을 그날 당일에 줘라. 또 종교 생활에 있어서 절기를 지킬 때 가진 사람들만 즐기고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진 것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여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제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종종 소개했던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학자가 신명기를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해놓은 거가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세세한 항목은 빼고 큰 것만 보면 1장 1절에서 4장 43절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 4장 44절에서 28장 68절 가장 커다란 단락인데 이게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율법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9장 1절에서 30장 20절까지가 세 번째 설교,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설교고요. 마지막 단락인 31장부터 34장은 이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 지도권이 넘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죽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도표 보내드린 건 제가 만든 건데, 좀 더 간략하게 모세의 그 세 개의 설교가 각각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내용, 그리고 각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내용을 오른쪽에 적어놨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막 줄여서 하느라고. 신명기는 모세 시대의 끝을 보여주면서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하는 서막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 변두리에서 살던 시대를 청산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 서편 땅으로 중심가를 향해서 행군해 가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너희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농경 문화 시대에 들어갈 때 거기서 너희가 경험하게 될 물질적인 번영과 그것에 따라 오게 될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전환기의 선 세대가 어떤 도전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 요단 강가에 서서 과거를 회상하고 동시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아주 엄숙한 결단의 상황에 그런 시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모세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대를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특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깊은 관심과 염려와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잘 전해주고 전해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